말씀 봉독해 드릴게요.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4절이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깃고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로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네, 본문이 좀 길죠? 사무엘 17번째 시간이에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돌아오시리라, 돌아오라, 돌아오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눌게요. 한 주가 또 돌아왔네요. 네, 여러분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셨네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베세메스에서 언약궤가 소들이 이렇게 수레 끌고 와가지고 안착했었는데 거기 못 있고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그죠? 기럇 여아림으로 궤를 옮겨가는 장면, 이 경과를 살펴봤어요. 기럇 여아림 사람들과 베세메스 사람들의 달랐던 점은 뭐냐면 베세메스 사람들은 자기가 호기심으로 하나님의 궤를 대했고 자기들의 어떤 의를 내세워서 내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도둑 맞은 게 없나 하고 본인들이 뭔가를 도와주려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궤를 대했단 말이에요. 좋은 의도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정하신 법을 위반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 의도와 내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은 그게 결과적으로 선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죠. 그러니까 우리의 선과 하나님의 선이 다르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이. 이런 이야기고요. 또 어찌되었든 그 기럇 여아림으로 옮겨간 궤는요, 한 제사장이 세워져서, 그죠? 제사장 집안이었던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제사장이 세워져서 그 궤를 경외함으로 모시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20년 동안에는 무탈하게 하나님의 궤가 기럇 여아림에 있었고, 그게 이제 2절이었잖아요. 마지막 말씀에 보니까 2절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7장 2절 같이 볼게요. 시작.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뒤에 여호와를 사모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모한다가 애통하다, 슬퍼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뭐 때문인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슬퍼했어요. 뭐 때문일 것 같아요? 아직 여호와의 궤가 이스라엘의 삶의 중심부로 들어오지 않았잖아요. 기럇 여아림은 어디예요? 변방이죠.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경계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삶의 중심에 오셔야 되는데 아직 하나님이 우리 삶의 중심에 오시기에는 우리의 삶이 턱없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고 있는 거죠. 경계에서 20년을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돌아오신 것도 사실이고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보좌에 앉으셔서 다스리시진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장면을 보고 이스라엘이 이것 때문에 애통한 건지 아니면 자기 연민이라고 하죠.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안 느껴지고
뭔가 내 신앙생활하는데 능력도 없고 이런 것 때문에 자기 한탄으로 울고 있는지 이건 모르겠어요. 울고 있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중심에 오시지 않았다는 거죠. 이걸 보고 이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20년 동안 그러면 내내 이스라엘 경내 유다 지파로 들어왔으니까 모셔오면 될 거 아니에요. 고앗자손이 없어요. 제사장이 없어요. 성소는 실로라는 성소가 있었잖아요. 근데 왜 이스라엘 자손은 기럇 여아림에 있는 언약궤 거기 들어온 거 알고 있으면서도 왜 그들의 중심부로 성소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올 생각을 못했을까요? 울면서. 이제 성경이 이거를 뭐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어떤 중심부로 들어오실 때 다시 실로로 가기는 원치 않았다고 했잖아요. 제가 그 지도를 보여주시면서 어느 지파로 들어가기를 원하셨다고 했어요? 유다 지파로 들어오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유다 지파 경내로 들어오신 거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나중에 언약궤를 누가 모셔요? 사무엘이 모셔요? 아니에요. 오늘 사무엘이 사역하지만 언약궤를 모시지 않거든요. 누가 모셔요? 언약궤를? 언약궤 앞에서 춤추던 사람이 있잖아요. 옷이 벗겨지도록. 네, 유다 지파 다윗이 왕이 되면서 그때 모시니까 지금 20년 지나서 모셔오는 게 아니고요. 아주 미래적으로 수십 년이 또 지나야 돼요. 왜? 사울 왕의 시기가 지나고 다윗이 왕이 되어서. 아시겠어요? 그럼 언약궤가 여기 몇 년이라고 하면 적어도 한 70년? 엄청 오랫동안 이 기럇 여아림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면 본문에 20년이 지났을 때 사무엘이 사역을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좀 뭔가 다르죠. 사무엘 하의 주인공이 아니라고 제가 설명했잖아요. 처음부터. 그러면 사무엘서의 주인공은 누구라고 설명했어요? 다윗이라고 했잖아요. 왜? 왕을 사모해서 왕이 오시기를 기다렸는데 왕이 세워지는 이야기가 사무엘의 이야기니까 왕을 세우느라고 기름 부은 사람 이 사무엘은요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에요.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한 사람이죠. 그렇죠? 그리고 왕이 오실 때 그 왕이 바로 누구를 예표해요? 당연히 유다 지파의 사자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에 그분이 오셔야 이스라엘의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이 되는 거죠. 언약궤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보좌라고 했죠. 하나님이 앉으셔서 통치하시는 기관이 언약궤잖아요. 말씀으로 통치한다는 의미잖아요. 언약궤가. 그쵸? 이스라엘 삶의 중심에 오시려면 어디로 오셔야 돼요? 왕성으로 오셔야죠. 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어디 있어요? 왕궁 옆에 붙는 거잖아요. 나중에 보시면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으로 올 때 등극할 때 제일 먼저 누구를 모셔와요? 언약궤 하나님을 모시는 거예요. 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내가 아니라는 거죠.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게 사사기에서부터 계속되는 질문이었잖아요. 그 땅에 그때 이스라엘에 뭐가 없어요?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면 이스라엘은 누가 필요하다? 왕이 필요하다. 그 왕이 오시면 이스라엘은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왕의 말씀의 통치가 일어난다. 그게 언약궤가 돌아오는 거죠. 맞잖아요.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언약궤는 누가 모셔와야 돼요? 당연히 유다 지파의 사자이시고 말씀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모셔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마음의 신비의 말씀을 새기신다고 하죠. 결코 빼앗기지 않는 말씀으로 돌판에 새겨진 것이 아니라 마음의 신비에 새겨지기 때문에 성령으로 각인하셨기 때문에 이건 지워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말씀 자체가. 이게 언약이고 인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쨌든 궤가 돌아오고 20년이 흘렀어도 이스라엘의 삶의 중심부로 못 들어왔다. 그런데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음을 알았어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사실은 이 사모함을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사모함의 시기가 무르익으니까 이제 사역이 시작이 되는 거죠. 사무엘이 어렸었잖아요. 엘리와 그 홈리 비나하스가 죽었을 때 탈취당했을 때 어렸거든요. 그러고 20년이 지났으면 적어도 사무엘도 장성했겠죠. 사역할 수 있는 나이가 됐겠죠. 그래서 이제 공식적으로 사무엘이 사역을 시작하는 게 오늘 7장 말씀이란 말이에요. 사무엘 하나님이 엘리 집안 대신에 예선하셨잖아요. 내가 한 선지자를 세우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사무엘을 통해, 사무장은 제가 했던 직업이고 그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또 사사로서 공식적으로 대비를 하게 하시는데 7장 3절 한번 볼게요. 그 사무엘이 처음으로 선지자로 임명받고 한 일이 뭘까? 7장 3절 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뭐예요? 뭘 하자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얘기하잖아요. 뭐 하면서? 회개하면서, 우상을 제거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잖아요. 회개의 촉구,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이 전심의 권면이잖아요. 이 일이 오고 오는 세대 모든 선지자들의 사역이잖아요. 선지자들이 한 말이 뭐예요? 다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것이 선지자들의 사역이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55장 7절 한번 볼까요? 선지자들이 어떻게 얘기했는지 같이 봅시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렇게 선포했어요. 돌아오란 말이에요. 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이죠. 회개가 무슨 뜻이에요? 메타노이아. 회개가 돌아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키다라는 거잖아요. 슈브라고 했어요. 돌아오다. 그렇죠? 우리가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그거를 계속 선지자들이 얘기를 해요. 신약에 와서도 똑같이 말해요.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해요?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봅시다. 시작.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다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가 뭐예요? 돌이키다, 돌아오다.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시거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여러분,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죄라는 단어가 하마르티아라고 많이 배웠죠.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죄 뜻이 뭐라고 했어요? 다 알 텐데 빨리 대답해 보세요. 안 할 거예요. 관역에서 벗어나다, 목적에서 벗어나다. 그쵸? 그게 죄예요. 하나님이 목적하신 목적에서 벗어나는 게 죄라고요. 맞죠? 그럼 뭐예요? 목적지를 향해서 다시 목적지를 이탈했습니다. 경로를 벗어났습니다. 다시 경로를 회복하고 수정해서 돌아와야죠. 하나님의 목적하신 인생의 목적지를 향해 돌아오는 게 뭐예요? 이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삶에서 회개는 항상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자꾸 목적지를 벗어나. 내비게이션이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말씀 따라 사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요. 성령의 음성이 좌회전입니다. 좌회전입니다. 이래도 나는 신호를 놓치거나 내 마음대로 우회전을 한단 말이에요. 그쵸?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해서 뭐라고 그 성령의 음성이 들려요?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계속 이 성령의 음성이 들린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할 때까지 들려요? 다시 경로를 찾아서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그 목적지를 향해 갈 때 더 이상 그 음성이 안 들리면서 가게 되죠. 그쵸? 그리고 목적지로 도착하면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삶이 늘 회개가 왜 일어나야 되냐면 우리는 목적지에서 자꾸 벗어나거든요. 범죄한 인생들이 하나님 목적하시는 삶이 있는데 그 목적하시는 삶에서 현저하게 벗어나 있기 때문에 목적지로 돌아오라고 경고하시는 음성, 이 내비게이션 음성이 선지자들의 음성이었단 말이에요.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계속 이 음성 들려주시는데 우리는 내가 아는 길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이 동네에 토박이로 몇 년을 살았는데 이거 내가 진짜 빠삭하다. 내가 하나님 이 내비게이션보다 더 잘한다. 이런단 말이에요. 우리 경험을 의지하고, 그쵸? 우리 어떤 삶에 많은 어떤 의지할 것들이 많으니까. 그런 것들을 의지하다 보면 뭐예요?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목적하신 경로에서 자꾸 벗어나고 이탈하고 이 길이 옳다고 주장하고 가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요? 가봤더니 공사 중이었던 거죠. 분명히 길이 있어서 알고 있었는데 막혔어. 왜? 공사 기간이니까. 그럼 이미 업데이트된 내비게이션은 알고 있잖아요. 여기 공사 중이라는 거. 그러니까 돌아가게 하시는 거죠. 이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기럇 여아림에 언약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뭐예요? 사무엘은 돌이키라, 돌아와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뭐 어떻게 하시겠다? 돌아오시겠다는 거잖아요. 돌아오신 줄 알았는데 아직 안 오신 거죠. 분명히 이스라엘 삶의 경계선에 들어오셨어요, 하나님이. 근데 삶의 중심부로 안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믿고 내 삶의 중심은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거죠. 하나님도 계신 거예요. 우리가 주의를 범해요? 뭐 하나님 앞에 드릴 거 안 드리겠어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안 했어요? 했는데 여전히 내 삶의 중심의 주인은 누구예요? 나잖아요. 하나님은 어디 계셔요? 기럇 여아림에 계시는 거죠. 20년이 됐건 30년이 됐건 70년이 됐건 여러분 70년 동안 거기 방치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언약궤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중심부가 슬퍼해야죠. 애통해야죠. 완전히 하나님 돌아오시지 않았다는 게 안 슬프면 성도가 아니잖아요. 뭔가 애매하고 어정쩡한데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아요? 내 삶이 그렇게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부로 오시지 않았는데도 여전히 나는 크리스찬 같고 내가 주일 지키고 뭐 다른 사람들보다 착하게 사는 것 같고 그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하나님 뜻을 막 어기고 사는 것 같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내 중심에 여전히 하나님 계신 것 같아요. 이 변두리에 하나님 모시고 계시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언약궤를 빼앗겼을 때 서러움이 있죠. 그게 뭐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빼앗겼을 때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있어서 예배가 빼앗겨지고 내 인생에 있어서 말씀이 빼앗겨지고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는 어떤 경험을 했을 때는 어때요? 정말 하늘이 무너진 것 같았는데 그게 몇십 년 지나니까 익숙해진 거예요. 처음에는 안 그랬거든요. 나도. 여러분도 안 그랬잖아요. 은혜 받고 하나님 말씀이 내 중심에 있었을 때 그때 여러분이 만약에 사탄이 와서 말씀을 뺏어간다 그러면 여러분이 반응 안 했겠어요? 엄청 반응했겠죠. 다시 그 말씀의 중심부로 돌이키려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했겠죠. 근데 그게 오래 지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나는 빼앗긴 채로 그쵸?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럼 어때요? 무뎌져 있죠. 중심부로 안 오셔도 별로 상관없죠. 괜찮잖아요. 그냥 살아가는데 크게 문제가 없잖아요. 뭐 신앙생활이 그렇게 중요해요? 우리 삶에서? 왜 동의를 하고 있어요?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떠나가셨다는 건 돌아옴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왜 떠나가셨어요? 사모하게 하시려고. 그 빼앗긴 것 때문에 애통하게 하시려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게 애통하는 기간이 좀 지나니까 그 사모함이 사라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걸 사모하게 하시는 그 역할을 누가 해요, 지금? 사무엘이 하는 거예요. 물 붓듯이 그 회개가 일어나고, 그죠? 미스바라는 게 뭐예요? 맨날 교회들 뭐 성회할 때 보면, 부흥회할 때 보면 미스바, 성회, 미스바, 이게 미스바예요. 보통 이 본문은 다 에베네셀 설교잖아요. 에베네셀, 여기까지 도우셨다, 저기까지 도우실 거다, 앞으로 도우실 거다.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데 뭐가 그렇게 도움만 필요하냐고요? 우리가 거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아니신데 뭐 그렇게 도와달라고만 하냐고요. 아니잖아요, 그게. 그죠? 그 중심이 아니에요, 에베네셀이. 여러분, 사랑하는 연인 사이에도 이별이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어요. 요새 그 TV 프로그램 보면은 이혼 숙녀 캠프니 팥뿌리니 하면서 막 가정들을 회복하는 프로그램들 엄청, 제가 봐도 저거 어떻게 사나 싶은 사람들 많더라고요. 나오는데 해결책이라고 솔루션이라고 주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행동들을 살짝 고치고 말투를 고치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중심이 안 변하면 큰 의미가 없어요. 그 사람 습성이 안 변하면 잠깐 반짝 거기서 솔루션 줘가지고 해결한 것처럼 보이지만 금방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게 임시봉합으로 그 깨어진 가정이 붙여진다고 해서 본드로 붙듯이 붙어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둘을 헤어지게 한 원인이 한쪽에 만약에 바람이라면, 바람을 폈어요. 그럼 어떤 게 해결이 돼야 이 가정이 봉합이 될 수 있어요? 이게 바람 피던 그런 습성이 끊어지고 완전한 돌이킴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해결되지 않은 상태, 여전히 마음이 반쯤 바람피고 있는 상태에서 그걸 봉합한다고 해서 이게 부부가 같이 산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스라엘 상태가 이래요. 하나님이 돌아오셨지만 중심부로 못 돌아오시는 이유가 이스라엘 안에는 누가 있어요? 이미 풍요의 여신인 아세라가 있고 아스다롯이 있고 이스라엘 농경사회에 적응하게 해주는 그 남신 바알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뭘 부러워해요? 그 당시 농경사회의 사람들 엄청 부러워하잖아요. 가나안 땅 왔더니 우리는 척박한 땅에서 만나 먹고 살았는데 이 사람들은 막 곡식이 풍성하고 그들의 신은 막 이렇게 많은 철따라 우로를 내려 총목이 무성하니 이게 바알 찬가 같아요. 그러니까 누굴 섬기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도 못 버리지만 그렇잖아요. 하나님도 못 버리잖아요. 우리가. 그렇지만 여전히 이 땅에서 풍요를 주는 물질도 섬기고 싶은 거고 이 땅에서 명예, 권력, 힘 있는 사람들을 섬기고 싶은 거잖아요. 학벌이 됐든 뭐가 됐든 그거 다 섬기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바람 피는 거죠. 바람 피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느 한편으로 차갑든지 뜨겁든지 해야 되잖아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여러분 요한계시록 한번 봅시다. 3장 15절 16절 시작.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사실 오늘날 모든 성도들의 상태 같아요. 이 미지근한 상태. 하나님 앞에 올인 못해요. 그렇죠? 그렇다고 세상으로 가지도 못해. 바보 같아요. 양다리도 계속 이렇게 걸치고 있으면 찢어져요. 그렇잖아요. 한편에 무게중심을 둬야 되잖아요. 어떻게 할 거예요? 아, 세상을 떠나서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세상으로 가셔야죠. 난 하나님도 떠나서 할 수 없어요. 하나님 편을 붙으셔야죠. 둘 다 좋아요. 이 상태가 지속되니까 10년, 20년, 70년 동안 언약궤가 삶의 중심으로 못 오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로 죽을 때까지 마지막에 그냥 내 생에 닿을 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고 천국 가면 그래도 성공한 거예요? 힘들죠. 이렇게 두 집 살림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두 집 살림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저는 이게 성도들한테 제가 그러면 한 집 살림 하나님께로만 오십시오 한다고 해서 그게 100% 온전히 안 된다는 거 알아요. 우리도 이제 살아봤잖아요. 제가 전도사 때는 무조건 그렇게 설교했어요. 돌이키십시오. 하나님께로 전심으로 돌이켜셔야 삽니다. 아니, 말은 맞죠. 근데 안 되잖아요. 저도 안 되는 걸 제가 그렇게 설교해봤자 여러분이 되겠냐고요?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전히 양다리 걸치고 살자는 겁니까? 목사님 설교의 결론이 뭐예요? 봅시다.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올 것을 요구를 하세요. 우리한테. 성경을 보면 계속 그 얘기 하거든요. 봅시다. 마태복음 22장 3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온 마음 다해잖아요. 전심으로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살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산 유일한 사람이 오신 거예요. 아시겠어요? 왜 복음이라고 합니까? 이렇게 살 수 없는 인생들에게 이렇게 산 사람이 오셔서 우리의 자기가 그렇게 사신 삶을 우리한테 주시는 거예요. 이걸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은 100%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자기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여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지만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자기가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십자가 지시는 거죠. 제가 바람을 피워요. 이게 고백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데 아내한테 내가 그래도 99% 당신한테 마음이 있다. 여기 앉아있지만 1%만 저 옆집 여자한테 마음이 갔던 거다. 99%를 얻었으면 되지 욕심이 너무 많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설득이 돼요? 여러분은 어때요? 안 되죠. 여기 마음 넓은 집사님들 많으니까 물어볼까요? 바람 피나? 네. 용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100%를 얘기하는데 100%를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100%시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100%시니까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참이시거든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난 99% 너희한테 마음 주고 1%는 다른 사람들한테 마음 주는 거야 이렇게 안 하시고 난 100% 너희한테 나를 주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하나님도 요구하실 수 있는 거예요. 100% 나를 사랑하라고. 그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무리 살아봤자 아무리 해봤자 100%가 안 돼요. 이걸 느끼는 순간 신앙생활에 엄청난 회의가 찾아오죠. 난 그렇게 살고 싶었는데 난 예수 믿고 나면 완전히 천사처럼 돼서 죄 안 짓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평생에 이 세상과 담쌓고 살 줄 알았는데 웬걸 예수 믿고 10년, 20년, 30년 더 지나니까 어떡해요? 세상이 이렇게 더 좋아져요.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져요. 하나님 사랑이 언제 나한테 그렇게 쏟아 부어졌는지 가물가물하단 말이에요. 나는 또 언제 그렇게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했었는지 아예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냥 신앙생활은 예수님 믿고 딱 죽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러면 세상에 나는 그게 더 이상 부러울 게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안 죽이시고 이렇게 오래 살리셔서 저는 또 진짜 잘못된 게 모태신앙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 믿었으니 이게 잘못된 거잖아요. 왜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못 사랑하면서 수십 년 사니까 얼마나 괴로운지 아세요? 아는데 내가 100% 하나님 사랑 받았고 나도 하나님 100% 사랑해야 되는 거 알고 이제 목사까지 돼가지고 말씀을 배웠고 그래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아는데 내 삶의 괴리가 그렇게 못 살고 있는데 맨날 또 와가지고 그렇게 살라고 가르쳐야 되는 이 삶은 이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에요. 차라리 교과서를 가지고 몇 페이지 피세요 하고 그거 읽어주고 선생님을 하는 게 낫죠. 선생님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어떤 윤리나 가치 기준이나 배워야 될 지식이나 이런 걸 가르치는 건 쉬운데 그게 아니라 늘 되지도 않는 거, 나도 못하는 거, 여러분한테 이렇게 삽시다 저렇게 합시다 이렇게 설교하는 건 이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회자 안 되려고 했다니까요. 그러고 싶지도 않고 지금도 기회만 되면 하나님 저 목회 언제 끝나면 돼요? 언제 끝내면 돼요? 왜냐하면 이건 사람이 할 짓은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게 가능하다가 아니라 왜 이걸 계속 지속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부으신 바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어느 때에는 정말 못할 짓이다 생각해서 확 주저앉아 있다가 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그게 내 안에서 이 사랑이 불붙으면 다시 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계속 그렇게 전한 거예요. 자기도 싫은데. 어거지로 전해도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요나를 보셨잖아요. 30일 후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게 전도예요? 이게 전도냐고요. 근데 이거 듣고도 왕도 회개하고 짐승들까지 배옷을 입고 회개했더니 하나님 그 성을 용서하시잖아요. 유예를 주시잖아요.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님께 언제 100% 헌신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늘 우리의 100%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사무엘이 선지자로 사사로 제사장으로 세워진 계기가 어느 집안의 몰락이에요? 엘리 집안의 몰락. 그들도 사랑받아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제사장으로 사사로. 얼마나 대단한 집안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그들은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 100%안 드렸다는 걸로 버림받았단 말이에요. 자, 사무엘상 2장 30절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에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엘리 집안 잘 망했다가 아니라 이거 우리한테 두려운 말씀 아니에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그렇게 존중히 여기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멸하지 않았어요? 그럼 어떡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경멸하신다는데, 우리를 안 존중하시겠다는데, 여전히 하나님을 삶의 변경에 모시고 내 중심부로 못 오게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는 게 나고 내가 필요할 때만 끌어다가 하나님 능력을 쓰려고 하는 그게 내 기도고 이렇게 사는데 그러면서도 여전히 나는 욕심이 많아서
하나님을 존중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를 존중하시길 원해요. 나를 좀 높여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기를 원하고 모순되어 있죠. 되게. 우리가 엄청나게 모순되어 있어요. 사무엘도 사실은 이 말씀 전할 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자기를 키워준 은사 같은 아버지 같은 엘리한테. 그리고 실제로 사무엘이 그걸 선포하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그 집안이 망했어요. 봤어요. 말씀이 이렇게 무섭다는 걸 알았고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정묘하다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삶이 어때야 돼요?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떨리겠어요. 얼마나 치열하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들들을 사무엘이 잘 키웠어요? 무슨 말 하고 싶은지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자녀들을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잘 키우고 싶죠. 저도 그래요. 우리 애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잘 키우고 싶죠. 그게 내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잘 된 것 같아요? 아, 이거 큰일 났네. 다른 예를, 우리 가정 말고 다른 가정 예를 들어야 돼. 네. 잘 되면 감사하고 은혜인데, 그렇지 않을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사무엘이 생각할 때, 엘리 가정에 망한 걸 받고 자식들이 죽는 걸 봤단 말이에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내 자식들은 그릇된 길로 여전히 행하고 있거든, 엘리 자식들처럼. 사무엘이 볼 때. 안 무서워요? 무섭잖아요. 복음이 율법과 다른 점이 뭐냐면 율법은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지키지 않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요. 기본적으로 같은 말씀 같은데 나한테 자유를 줘요. 두려움의 영이 아니라 아들의 영을 줘요. 자녀들이 잘못한다고 죽이고 호적에서 팝니까? 안 그러잖아요. 그쵸? 잘못해도 몇 번 용서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이래가 잘못하면 장미 집사님 몇 번 용서해 줄 거예요? 10번? 네, 지영이 집사님은 하람이 잘못하면 몇 번 용서해 줄 거예요? 몇 번? 어느 선까지? 네, 그래요. 우리 같이 연약한 인생이고, 뭐, 애들한테 이렇게 제대로 가르칠 수 없는 부모라도 자녀들의 잘못에 대해서 얼마나 너그럽냐면, 그쵸? 어찌되었건 이 아이가 어떤 잘못을 해도 세상 모두가 등 돌려도 나는 등 안 돌리겠다. 이 아이를 내가 사랑하고 용서하겠다 이러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만 또 못하게 생각해. 우리 부모 마음만 또 못하게 생각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이 화나셨을 거예요. 맞죠? 화나시죠.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 말씀을 어겼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돌아와봤자 용서 안 하실 거야. 이건 틀렸죠. 우리도 용서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 못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만 또 못 하다고요? 성경이 계속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돌아오라. 그죠? 돌아오라. 그럼 하나님 품에 안아주신다니까요. 사실은 하나님은 이미 돌아올 것을 상정하시고 동구 밖에 나가서 돌아올 그 아들을 기다리고 계시다니까요. 그 돌이킬 마음을 누가 주십니까? 7장 4절, 사무엘상 7장 4절 볼게요. 같이 볼게요. 시작.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이걸 보면 마치 이스라엘이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돌아오시는 것처럼 보호하시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여러분 한번 인생 살면서 신앙생활 해보면 아는 거예요. 이 회개할 마음이 내가 돌아가고 하나님께 돌이켜야지 해서 오나요? 하나님이 어느 날에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회복시키셔야 오는 거잖아요. 그 돌이킬 마음을 부어주셔야 내가 돌아가는 거잖아요. 이러니까 하나님은 마치 너네가 나를 생각하고 내게로 돌아왔으니까 내가 복 줄 거야 이러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기뻐하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마음은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사무엘이 한마디 했다고 이렇게 회개할 이런 정황이 아니거든요. 바알 아세라 선지자를 나중에 보면 아합 시대나 이세벨 시대나 보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다 배도하고 그게 원래 하나님을 섬기던 선지자들인데 다 바알 아세라 섬기고 이러잖아요. 그렇게 뿌리 깊은 우상 숭배가 우리 안에 만연해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한번 설교했다고 돌아오면 뭐 대단하네요. 사무엘은. 근데 왜 자식들은 그렇게 또 못 가르쳤어요? 이게 아니에요. 사무엘은 예수님의 예표라니까요. 사무엘은 예수님의 예표예요. 내가 세울 선지자,
나의 중보자. 그래서 사무엘이 어떻게 하냐면 맨 처음에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모이라고 해놓고는 한 일이 뭐예요? 말씀 보세요. 여러분 제 얼굴이 안 써 있으니까. 뭐래요? 사무엘이 한 일이? 사람들은 사무엘한테 야, 블레셋이 우리를 쳐들어와서 우리를 치려고 하니까 기도해서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탁하라고 사무엘한테 얘기하지만 사무엘은 뭐라고 하냐면 먼저 번제를 드리죠. 자 봅시다. 사무엘상 7장 9절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사무엘상 7장 9절 같이 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 별로 중요하지 않게 흘러넘길 수 있어요. 제사 드리고 기도했더니 응답하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 제사 번제는 누굴 상징하냐고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는 정황 가운데 누가 중심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이 아들이 범죄한 자들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붙이는 거예요. 이 번제가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 때문에 그들이 다시 사는 거예요. 이거밖에 없잖아요. 우리 중보자가 몇 분입니까? 사무엘도 있고 엘리야도 있어요? 아니에요. 한 분이에요. 모든 선지자들은 그 한 분을 예표해요.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 중보자고 그분은 우리의 대속제물이시죠.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이 어린 양, 여기 젖먹는 어린 양, 순전하다는 거잖아요. 온전하다는 거잖아요.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순양. 이 예수님이 제물이 되시니까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시 받으시잖아요. 그들의 마음을 다시 돌이키시잖아요. 붙여버리시잖아요. 하나님께. 붙여버리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는 것처럼 블레셋을 침공을 하나님이 막으시고 치시는데 우리 삶을 보호하신다는 의미거든요. 이렇게 우리를 대적에게서 구원하신다는 거거든요. 이 구원은 어디서 와요? 어린 양의 보혈로 오죠. 이거밖에 없잖아요. 오직 예수의 피가 우리를 살게 하죠. 그거 하나예요. 그러니까 순전하신 어린 양을 사무엘이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너네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유일한 방법은 이 어린 양이라는 거죠. 이거 하나 보여주고 나서 너네들이 구하는 기도의 응답, 이건 어린 양을 통해서만 오는 거야. 이 번제를 통해서만 오는 거야. 자, 사무엘상 7장 10절 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 드릴 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그냥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가기만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들의 대적들은 하나님이 정리하시죠. 이게 한나의 기도에서 나왔잖아요. 한나가 기도할 때 엘리가 술 취했냐 그랬는데 술 취한 게 아니었잖아요. 아들을 위한 기도였잖아요. 그리고 그 아들을 드렸을 때 그것 때문에 기쁨에 차서 한나가 찬양하는 장면 기억하시죠? 그때 어때요? 사무엘상 2장 10절 봅시다. 같이 볼게요. 시작.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나가 아기도 낳기 전에 어떤 응답을 받고 나서 하나님이 그러고 나서는 찬양할 때 뭐라고 찬양을 했냐면 어떻게 해요? 자기 왕 기름 부음 받은 자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대적을 우레로 치시겠다고 했죠. 근데 아까 블레셋을 미스바에서 사무엘이 번제로 드렸을 때 블레셋을 우레로 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한나의 기도가 그대로 응답이 되잖아요. 맞죠? 누구 때문에 이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자기 왕, 자기 기름 부은 자. 누구? 예수 그리스도.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를 보호하는 능력은 하나님. 도움의 돌? 그게 뜨인 돌이죠. 뜨인 돌이 누구예요? 다니엘서에 보면 예수님이시잖아요. 뜨인 돌이. 흰 돌?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모퉁이 돌?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할 때 이 반석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돌하면 여러분 이꼴 예수님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보다 보면 무리바의 반석이 깨져서 물이 그 성령의 강수가 흘러갈 때 그 자기를 깨뜨리신 예수님을 발견하는 거죠. 이거밖에 없어요. 성경이 딱 보면 그게 에베네셀이잖아요. 어디까지 도우시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자기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도우시니까 뭐예요? 전심으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거잖아요. 그 하나님 우리한테 요구하신 거 딱 한 가지, 너희도 온 마음 다해 나를 사랑하면 되는 거다.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그게 안 되는 우리에게 그 아들을 주심으로 그 아들의 의가 내게 전가되어서 그 아들의 영이 나로 하여금 불쑥불쑥 어떻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시죠.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내가 범죄한 자리에서 다시 돌이키게 되죠. 그게 우리 삶이잖아요. 아니 계속해서 전심으로 하나님 끝까지 붙잡으면 좋은데 안 되는 건 이제 인정하자고요. 그게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떨어져 나가지 않냐고요. 왜 우리가 계속 범죄한 자리에서 머물면서 망하지 않냐고요. 그건 그 아들의 피로 돌이키게 하시는 은혜가 계속 임하기 때문에 그거예요.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그 이후에 어떻게 하나님 싹 정리해 주시니까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이렇게 끝나죠. 오늘 사무엘 7장 말씀 전체가 블레셋도 다 쫓아내고 에글론과 가드까지도 이스라엘이 치고 막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말씀을 맺을게요. 하나님이 전심으로 돌아오라 요구하실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우리한테 전심을 주시기 때문이라니까요.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5장 1절 한번 볼까요? 선지자들이 이걸 한 거예요. 같이 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내가 돌아갔기 때문에 그 아들의 지위가 회복된 게 아니라 나를 돌이키게 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돌아가는 거예요. 탕자도 그랬잖아요. 아버지 마음 알았으니까 돌아가죠. 아버지가 야 내 재산을 창기와 함께 말아먹은 놈 죽여버려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이라고 생각했다면 아무리 쥐염 열매를 먹고 돼지우리에서 고생해도 탕자가 돌아가지 않죠.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합니다. 네, 시간이 없어서 찬양 못할 것 같아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를 돌이키시고 싸매시는 하나님,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 찾기 원합니다. 그렇게 살고 그렇게 죽을 수 있는 은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목숨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죄인들을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대 주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마음 알고 우리도 그 마음에 반응하기로 결단하고 돌아가기로 소원하는 성도들 위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